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을 다 빼놓으면 어떻게 설교를 해요?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근아, 저한테 좀 반말하시네요. 아 갑자기 영어를 쓰고 그래. 태근아, 넌 요 자리로 와. 너가 여기 없으면 서로 인사할 때 사랑이가 나한테 인사하잖아. 너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목사님 앉은 자리로 와서 넌 여기 앉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거친 파도처럼 그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서 온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파동을 일으켜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 조급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악한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불현듯 억울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 억울한 생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고 또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그냥 쫙 날카롭게 갈지만 결국은 잘 가르는 그 칼을 하나님 손에 쥐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합니다. 마음이 긍휼하고 인자해서가 아니라 내가 휘두르는 것보다 힘 있는 주님이 휘둘리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선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무죄한 자신을 모함하고 비난하면서 끝까지 쫓아와 죽이려는 그 사울을 몇 번씩이나 살려줄 수 있었을까? 자신을 대신해서 복수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그 일을 의탁한 다윗,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억울함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을 보면서 왜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악한 자의 흥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분을 발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보복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제는 돌아서서 악한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긍휼을 구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과 저주를 바라보게 하셨던 그것을 내게 억울한 일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 행하여 달라고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겁나게 악하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한 주간 제가 묵상을 했던 내용을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비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죠. 지금.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묵상도 합니다. 색다르게 보지 마세요. 내가 시편을 연구하면서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다윗은 좋아하면서 왜 저는 미워하려고 해요? 이게 내 묵상이라고요. 그런데 거센 풍랑과 파도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들떠있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열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1절부터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조금은 부러운 심정으로 다윗을 따라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절이 끝날 때쯤 다윗처럼 주님만,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시편 62편은 찬양으로도 이미 잘 알려지는 시편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맞나?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이렇게 나갑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나갑니다. 다윗이 언제, 왜, 어디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시편 62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파도와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잠잠할 수 없어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도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잠잠히 바라야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말합니다.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여기서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만이라는 것은 오크라는 원어입니다. 아크, 오직 혹은 진실로 라는 뜻입니다. 구절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진실로 하나님만. 계속 다윗은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잠잠히 바란다라는 뜻은 조용하다, 조용히 기다리다, 침묵하다 라는 뜻입니다. 드리던 기도를, 찬양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때문에 드리던 불평을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계속하되 악인들로 인했던 그 불평을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자신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인지를 다윗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세상 것들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녀를 소홀히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잖아요.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거 진짜 열받았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너네 나 괴롭히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라. 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나 하나님 자녀야, 나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없는 분들은 아직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모르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로 알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면 되겠네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그거하신 분이에요. 아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진노의 손을 드시면 이거는 뭐 내려쳐야 되잖아요. 이거 내려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박국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분노와 억울함을 줬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정할 정도였어요. 흔적 없이 살아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니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억울한 마음을 해소시킬 주님이 없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2절에 다윗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이 지금 흔들리고 요동치고 정말로 출렁거리는 물처럼 흔들리고 있는 나를 반석처럼 잡아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흔들리는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이 폭풍 가운데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입술로 떠들고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 해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들어가서 안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드려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요송치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성도의 신앙에서 정말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림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제일 힘든 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오히려 쉽더라고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와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란 성도가 가진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는 기다림을 갖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기다리다 보니 이전에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이고 이전에 듣지 못하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그게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꼭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굉장히 클리어해요. 뭐라고 원문을 해석하면 이래요. 언제까지 한 사람을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려느냐. 그를 죽이려는 자는 기울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도다. 내가 기울어진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치는 자들이 기울어진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공격하다 원어로 후트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본문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공격하다가 후트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무슨 뜻으로 갖고 있냐면 겁을 주기 위해 소리치며 달려오다. 공격하면 주로 칼을 던지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데 여기 나오는 후트라고 하는 이 공격하다라는 단어는요, 겁을 주려고 소리치면서 달려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깨달았던, 바라본 그들의 실체는 어떠냐면 자신에게 겁을 주려고 소리를 치며 달려오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기울어진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 같더라는 거예요. 만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달려오며 소리를 치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걸 왜 두려워해요? 그전까지만 해도 이들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두려웠었는데 하나님 안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들의 실체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소리치며 달려오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더라고요. 반쯤 기울어진 상태로 달려오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소리치는 소리에 움축했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거짓이더라는 거예요. 축복을 가장한 저주의 말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들이 말하는 게 다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귀가 솔깃하고 그들의 말을 따랐었는데 하나님 안에 잠잠히 기다리며 영적인 귀가 열리고 믿음의 귀로 들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 내면 속에는 다 저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거를 절대 보지 못해요. 막 배가 뒤틀려. 그러니 우리 교회를 보면 얼마나 마귀가 열받겠어요. 오늘 전사님이 찬양 연습하면서 찬양팀들한테 선포하더라고요. 오늘 찬양을 대충 한번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죠? 오늘 부흥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마귀가 열받으니까 또 공격을 하겠구나. 근데 이 몇 사람은 또 쓰러지겠구나. 성도가 흥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게 마귀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입으로는 아첨의 말을 하고, 모아가 앞에서는 축복을 하는데 뒤돌아서는 저주의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이 저주하는, 앞에서는 선한 양처럼 뒤에서는 늑대 같은, 앞에서는 모든 일을 주도하지만 뒤에서는 은밀하게 일을 꾸미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 보니까 영이 깨어나니까, 믿음이 살아나니까 들리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이런 지혜로운 영적인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들의 실체를 알게 된 다윗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받게 돼요. 그들의 입술의 말과 그들의 실체를 본 다윗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깨닫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요동하지도 않아요. 마음의 요동이 없어요.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잠잠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난 후에는 그 마음이 담대해져서 요동함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후에는 담대함까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6절로 7절에 다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5절과 6절에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과 7절이 5절과 6절이 1절과 2절과 동일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는 다윗이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완전히 다른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흔들리는 자신의 영혼을 다윗의 믿음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자의 믿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들고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신 후에는 다윗의 믿음이 그의 영혼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영혼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갔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는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성도는요 그 마음과 또 그 생각이 하는 대로 우리가 어느 순간 끌려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여져서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오히려 나의 생각과 마음에게 명령하기 시작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지만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말해요. 지금은 내 영혼이 흔들리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한 후에는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에서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지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이제 조금의 흔들림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항상 내 믿음은 좁쌀만해 그러면 진짜 좁쌀만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좁쌀만한 거예요. 그냥 믿음 찾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음은 자라요. 왜 성경에서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겨자씨가 제일 큰 씨거든.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자라면 제일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겨자씨라고 해요.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너희 믿음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은 시간이 흐르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붙어요. 믿음은 써야 돼요. 믿음은 써야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을 씁시다.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자동차를 하도 안 썼더니 배터리가 방전이 되더라. 맨날 테크니가 와서 배터리 충전시켰는데 써야 돼요. 쓰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믿음으로 하려고 해요. 아무튼 믿음과 연관지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은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에만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악한 일 말고, 도둑질 말고, 그런 일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는 일은 자꾸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자꾸 도전해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환하게 보일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쉽죠. 그런데 흑암처럼 짙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걸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에요. 못 가, 믿음이. 알잖아. 아니, 믿음은 잘한다니까. 사랑은 잘한다고, 믿음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형통할 때보다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곤고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자꾸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자꾸 쓰면서 이 믿음이 성장해서 나를 압도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내 영혼에게 내가 명령할 수 있게, 내 믿음이 나를 명령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은 잘합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내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은 자라요. 요즘에 우리 지효 보는 많은 살아요. 지효가 자꾸 믿음이 자라요. 그죠? 이제 막 싹을 트는 것 같아. 조금 있으면 이상을 내겠지? 그냥 팍 따먹어 버려야지. 기존에 우리가 믿던 성도들 보면 믿음이 어디까지 자란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지효를 보면 요즘 믿음이 자란다는 게 자꾸 느껴져. 뭐 감사예물 드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여기다 한 100만 원 넣니? 아니, 감사는 그 정도 감사던데. 그건 다르네. 나 들었다. 주님만 바라봄으로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기다림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시 찾은 다윗은요, 이제 자신과 같이 억울함과 분함으로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시시로라는 거예요. At all time. 모든 순간, 항상. 왜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냐면 항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또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을 우리 주님께 토하라. 그 앞에 토하라. 토하다. 맞아요, 이거요.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쏟아 부으라.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함 때문에 가슴이 요동치고 답답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 토해내는 걸 잘 토해내야 돼요, 사실은. 누구한테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토하라고. 남편한테 토하지 말고, 아내한테 토하지 말고, 자녀들한테 토하지 말라고요. 부모들한테 토하지 말라고요. 형제 자매들한테 토하지 말라고요. 친구들한테 토하지 말라고요. 누구한테 토하라고요? 하나님한테 토하라고. 그 자꾸 잘못, 상대를 잘못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싸워요.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왜? 싸우면 병 생기니까. 무슨 병이 생겨? 화병 생겨. 우리나라 화병 생겨. 그러니까 막 팍 갖다 폭발시키라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도가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건요, 억울함과 분함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항상 주님을 의지하던 사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게 나갑니다. 그게 뭘까?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항상 시시로 의지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간구할 이유로 삼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일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해요. 자기 혼자 막 가슴을 치고 막 그냥 개구리 먹고 무왕청시험 먹고 눕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 내 영혼이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밖에 없다, 피난처가 나 주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요? 마음을 토해내라고. 그런데 터가 탁 내보니까 뭐가 나올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많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했을까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많은 억울함과 분함을 당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분함을 토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다 토해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시편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시편이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거든요. 자기의 억울함과 분함을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다윗처럼 시편의 찬송이 나와요. 그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내가 억울함과 분함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졌는데, 잘 들어보면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입에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도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는 거 아니니까, 억울함과 분함이 없는 거 아니니까,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냅시다. 아멘. 그리고 내 입에 억울함과 분함을 이제 찬양과 감사로 바꾸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로 10절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허망함을 노래합니다. 9절은 참, 이 한국말은 참 이야기 그거예요.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뭐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원어의 뜻은 더 굉장히 클리어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공허함이 동일하다. 천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 부유해도 공허함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저울에 달면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헛되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포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 탈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많이 가져서 부한자가 돼도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통장에다가 수십억 쌓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수십억 산 사람이 헌금 많이 낼 것 같죠? 아니야. 그 사람들은 공허함을 아직 못 채워. 그러니까 계속 채워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고 말씀대로 따르면 서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도 않고 억울함을 주지도 않아요. 12절에 보니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막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라. 다윗은 이제 시편을 마치기 전에 자신이 겪은 한 가지의 간증을 하고 마칩니다. 그 간증이 11절이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권능, 오즈, 힘, 능력,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내게 속해 있다. 힘은 내 것이다. 강함은 내 것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들어보니 권능은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내가 왜 그 앞에 가서 잠잠히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다리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니까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으니까 지금 다윗은 그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 억울하고 불안 마음이 평안과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강하고 능하신 주님, 그분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강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심판의 주님, 심판의 주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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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윗의 귀에 들렸다니까. 다윗이 귀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하나님의 소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가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의지해 보세요. 심판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위해 누군가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억울하고 불하게 만들었던 일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만 잠잠히 바라면서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나의 의지를 드리고 그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담대함과 평안이 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드디어 감사가 토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셨어요? 이렇게 시편을 다 읽고 나니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는 10주년 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 온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이번 주는 정말 이런 묵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오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다짐해봅니다. 10주년 감사 예배와 음악회가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만 드러나겠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부여잡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보다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여 요동치는 내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억울한 마음도 불안 마음도 주님 받으셔서 주님 해결해 주시고 협력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동쳤던 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잠해집니다. 흔들렸던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잠잠해집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반석입니다. 흔들린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구원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릴까요? 이 찬양 아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아멘.